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36면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찬양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싸움이지만 믿음의 군사되어 주의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열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잘 소화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런 인생, 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셔서 오늘도 버릴 것 없는 인생, 또 버릴 것 없는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오륜 교회에서 이제 그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녁마다 이제 21일 동안 이제 각 목사님들이나 또 각 그 교회에서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또 간증도 나누고 또 찬양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특별히 이번에 그 오륜교회에서 하던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또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기억에 남았던 분이 누구냐면 이 권호중 집사님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이 권호중 집사님은 탤런트이신데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얼굴도 좀 잘생기고 또 그 연기도 잘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또 그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시트콤에서도 그리고 또 예능에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예전에 참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점점 팬들에게 잊혀져 가는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일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지를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호중 집사님에게는 이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어렸을 때 이 희귀병으로 인해서 이 발달 장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예계 활동을 자기가 줄이게 되고,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헌신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이 권호중 집사님은요, 어렸을 때 이 그 무당의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무당을 이제 부르고 또 그런 미신이 가득한 그 집에서 자랐는데, 이 아내를 만나게 돼서 이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참 만났던 하나님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힘든 시기를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깊게 만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들을 진정으로 자기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이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집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사실 저도 이 그 간증을 볼 때 그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 간증을 이제 보게 됐는데, 처음에 이 간증을 볼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보통 이제 이 다니엘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고, 뭐 10,000명에 가까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있고,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전국으로 이제 방송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그 방송을 듣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간증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나옵니다. 뭐 옷도 잘 입고 자기가 또 멋지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사님은요, 이렇게 멋지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딱 봐도 이렇게 딱 유튜브에 딱 봐도 왜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왜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왜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오셨을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전에 이제 자기가 맡았던 역할에서 맡았던 그런 역할인데, 그때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와서 그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간증을 하기에는 참 보기에 너무 우스꽝스럽고 이게 좀 은혜가 되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나왔을까, 그런 모습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도 이제 간증을 하러 나오기 전에 양복을 이렇게 준비하셨대요. 내가 이제 수많은 사람에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간증을 듣는데, 내가 이제 멋지게 양복도 입고 또 멋지게 해가지고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러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자기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오중아, 너 이전에 했던 역할 있지? 이제 바르뎀이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고 그 모습을 하고 너가 간증을 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멋있는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고민이 이제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내 뜻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순종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딱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 우스웠던 모습이요, 이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안에 살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안에 살게 되었고 바벨론의 그 문화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의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또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되기도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그 문화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도 주시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바벨론에서 또 관원이 되기도 하고 또 왕궁과 지방에서 또 나라를 또 다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으로 이제 신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각 지방의 관원들이 이 세운 신상에서 이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게 되면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내가 넣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오늘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결국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 친구 또한 이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나타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쓰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는 달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갈래길에서 우리가 그 갈래길을 만날 때 우리가 나의 뜻을 선택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묻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미 노하고 분하여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것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왜 이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절하지 않아서 풀물불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너희들이 준비를 잘했다가 이제 이 음악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절을 하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믿음의 갈림길 안에 서게 된 것이죠. 너희들이 절에서 다시 한번 이 받은 기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냥 이 기회를 놓쳐서 풀물불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타협의 순간들인 것이죠. 너희들이 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하자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절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오늘 그 시험대 자리에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로 나누어진 그 기로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리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떤 결과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오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 자신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의 생명을, 또 나의 인생을, 또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당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서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의 또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은요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했을 때,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길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맡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민족과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신이 진 십자가를 지고 가지 말고 품고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십자가로 인해서 또 그 고통을, 그 십자가의 그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고집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합니까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나아가서 오늘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